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백강그리스도론 중에서 38강입니다. 계속해서 버림과 따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버림과 따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 말씀을 깊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교 사랑과 헌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사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최고의 폭력이었죠. 그런 폭력은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존재해야 덕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자유가 성덕을 존재케 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롭게 십자가를 지시고 폭력을 헌신과 사랑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이것은 제가 계속 버림과 따름에 얘기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기본이 나르시스트거든요. 타인은 전혀 없고 대상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그런 말씀드렸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시오패스의 가장 단계들, 자신만 있는 거예요. 상대는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근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이용하게 하고 사용하고 버려요.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가까운 사이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의 그 단계가 언제든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그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나라고 칩시다. A가 소시오패스 경향이고 나는 B라고 한다면, A는 내가 이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라도 그걸 계획을 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요.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관계 형성이 첫 번째 1단계. 뭐 이득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 사람이 지위가 높다든가, 또 그 사람이 갑이라든가, 그 사람한테는 뭐를 좀 빼먹을 수 있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적 왜곡이죠.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 왜곡을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상대방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용 대상으로만 보니, 그러니까 인간 그대로의 대상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소시오패스적 경향인 A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1단계가 관계 형성입니다. 2단계는요, 오다가 기억의 왜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에서 좋은 관계 형성했던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빠. 기억에서 왜곡시켜야 돼. 저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아. 저 사람은 늘 이기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대상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기억에 대한 왜곡.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사용하고 빼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2단계에 가서는 그런 좋은 관계 형성에서 왜곡을 시켜야만 자기가 사용한 다음에 버려야 되니까 그런 거죠. 3단계에 가서는 그걸 미니마이즈 한다고 그래요. 축소하는 건데, 심리적 고독을 얘기해요. 항상 크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지속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작은 것들, 지금 현재에서 좁은 것들, 그래야만 그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까지 온 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 무시하는, 상대방을 무시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해야 돼요. 상당히 최고로 무시하는, 우리의 말로 개무시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개무시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기억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전혀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전혀 윤리적 죄의식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존중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서운 거죠. 소위 얘기하는 내로남불. 나는 로맨스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불륜인 거예요. 나는 이뤄도 괜찮지만 상대방은 작은 거, 미니마이징 된 것을 계속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에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개무시하고 그렇게 왜곡하고 그렇게 이성적, 합리적 대화가 안 되는데도 어떤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는다, 볼 수 없다고 하는 건 나만 존재하냐, 상대방은 없으니 그것이 최고로 무섭고 최고로 그것이 소시오패스적 경향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썼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잖아요. 이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런 그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아니라 소시오패스가 인구의 4%가 있다잖아요. 4%. 그러니까 100명이면 4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만약 1000명이면 40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40명이 있는 거예요. 아, 맞죠? 네, 40명이 있는 거죠. 2000명이면 80명이 있는 거고. 특히 먼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그룹 멤버들, 같은 가족들 안에서, 또 같은 동호인들 안에서, 같은 식구들 안에서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말에 그래요. 그분의 말이 이런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1, 2, 3, 4단계를 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소시오패스고 내가 B라고 하는 B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는 자꾸 끌려가서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야 논리적이고 합리적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리적인 것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몇십 년 전에 있던 일을 지금 왜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에 좋은 것이 있는데 자기 스타일로 왜곡을 하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그 당하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정의를 배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정의를 나름대로 나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폭력이 있다. 한 사람이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있는데 막 때린다. 막 때린다. 그럴 경우에는 부부간에 정말 폭력의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따져서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야만 그 사람도 함부로 덤비지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또 타자들의 그런 가정폭력의 정의와 다듬고 더 완성해서 그 정의가 일종의 나의 가치관이 되는 그런 분들은 가치관이 없어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가치관이 더 다듬어지면 그것이 나의 철학이 돼. 그런 사람들은 철학도 없고요. 가치관도 없고 아주 미니마이징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 말씀드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늘 남을 이용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가 존재해야 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내가 자유로 상대방의 자유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곡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사용했으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이용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향들이 왜 생겼냐? 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3살, 5살까지 깊은 딥 컨택트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소시오패스적 경향을 발견한 게 심리학자가 아니라 루마니아의 차우추세크 독재자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산 정권의 몰락으로 독재자가 또 나오면서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고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유아들, 뭐 금방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차우슈세쿠라는 이 독재자가 그 타가소에서 선생들한테 아기들을 안아주지 마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안아주지 마라 했더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양분 밥만 주고 이렇게 전혀 안아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4년,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으로 다 입양이 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입양 갔을 때 좋은 부모들이 다 입양을 하죠. 그런데 좋은 부모들이 아무리 입양을 해서 잘 키워도 3살, 5살까지 접촉된 사랑에 결핍됐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양육을 된 다음에도 10년 후, 15년 후에 전부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의 모습들이 드러났다. 이것이 이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양산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딱 3살 버릇이 여든간다.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3살까지 그리고 5살까지는 전부 다 부모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녀를 사랑해, 따라다니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버림과 따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